사무엘상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3.1절 대회에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주일날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에게 한 얘기가 있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와 같이 한 후에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께 나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의 목이 달려야 할 장대 위에 하만의 목이 잘려서 단줄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모여서 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날 나라 사랑으로 기도를 한다고 수십 군데 갈라져 갖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조금씩 모여 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갈라져 갖고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를 합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이름 내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시국이 어수선할 때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라.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많지요. 목사님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지만은 누가 뭐래도 전광훈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이 시대에 어지럽고 힘든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뿔뿔이 흩어져 갖고 20명 30명 모여 갖고 각자 기도한다고 합니까? 위기에는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죽음 앞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삼형제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가서 회초리 2개씩을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서 아들들이 가갖고 회초리를 2개씩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2개의 회초리 중에서 하나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이제는 꺾어라. 그랬더니 세 아들 모두가 회초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너희들이 갖고 온 회초리 하나씩을 합쳐서 3개를 만들어 갖고 큰 아들부터 차례대로 부러뜨려 봐라. 큰 아들이 회초리 3개를 뭉쳐갖고 꺾으려고 하는데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못 꺾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했습니다. 못 꺾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의 삼형제가 각자 뿔뿔이 각계 전투하고 혼자 제멋대로 살아가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의 삼형제가 힘을 합치면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를 꺾지 못하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한 군데 모여서 미스바로 모아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각자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깨달았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위기가 처할 때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두 힘을 합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때에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한 군데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폼으로 줬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생활의 지침서가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였을 때 각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갖고 나름대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갖고 유튜브에 보니까 뭐 무슨 기도회, 무슨 나라사랑 기도회, 무슨 모임 단체 앞에 달아놓고 나라사랑 기도회 서울 직구대에 올려놨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기 아닙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나라를 살린 것 같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화문으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광훈 목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에 모여라.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 그렇게 얘기하면 곧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잘났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각자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치과에 임플란트를 해놓고 치과에 가는 날이야. 12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날 치과를 갔다가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날씨가 춥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잠깐 동안 찍는데도 손이 막 얼어버리고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광화문 네거리 통에 바람이 사방에서 막 불어오니까 춥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모였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자기들 이름 내고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온 지면에 퍼지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지면으로 흩어져 갖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흩어질 때가 아닙니다. 뭉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지금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까? 왜 행하지를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이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쌌어요. 그런데 거기 뭐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광화문에 가서 나라를 살리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가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는 이의 말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잘하면은 배가 아프지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질 못해.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지금 그 공천을 해가지고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후보자들끼리 서로 그냥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그냥 공포하고 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자기가 그냥 제일 잘났다 그러고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내가 과연 국회의원이 돼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은 잘도 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죄를 한두 개 진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들을 그냥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지어놓고 어디 가서 입을 벌려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서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만한 티끌 홈을 찾아내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응? 난 이재명이가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응?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어떻게 상대방의 그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 회개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되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 달려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이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 힘을 합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김석균 목사가 작사 작곡한 노래 가운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행위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선지자에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를 알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못하면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갖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남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못된 버릇만 갖고 있고 못된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4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안에 우리가 빨리 자유마을 1000만 명
가입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그 일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왜 그 일에 힘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이름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죄인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바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별 얘기를 다 해요. 전광훈 목사가 뭐 욕을 잘한다 어쩐다. 욕 안 하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아도 욕을 더 잘한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전광훈 목사보다 욕을 더 할 거예요. 문재인이한테 이재명이 저 뻔뻔한 놈한테 가가지고 이 대표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어떻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키지요. 이재명이 이 개새끼 나쁜 새끼 막 욕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조용히 말로 하라고요? 욕을 하고 주먹이 나가도 시원찮은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모여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누구가 됐든 간에 지도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무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합시켰습니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광화문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젖 먹는 송아지를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가 뭐지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온 천하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고선 뭔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요. 내 자신 하나 희생하지 못하고 내 자신 하나 바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목매무시한 하나님의 종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에 쓰일 때 그 당시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라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듯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에 쓸 말이 없어, 기록된 말이 없어서 사무엘상 7장을 써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고 그 바쁜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 모이라 해갖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목숨 아닙니까? 목숨.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뽑아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면 오늘 블레셋과 같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정권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때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지혜롭게 백성들을 광화문으로 모여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종들이 될 때에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지키면 내게서 왕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겠지만 내 말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교회 큰 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을 찾아봐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의인을 찾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힘을 합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영원하게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옛날 블레셋과 싸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토요일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살리자고. 나라가 없으면 큰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성도가 5,000명, 10,000명, 몇만 명, 10만 명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허물어뜨려서 오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